사도행전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더 기대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먼저 앞서 행하셨던 그 발걸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원래는 누가복음하고 한 권의 책이었어요. 다시요. 원래 누가복음하고 같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70인역으로 헬라어로 이것을 바꿀 때 편의상 그 중간을 끊어서 이제 두 권의 책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우리가 딱 들어도 누가가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쉽지 않은 건데.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아마 그 로마의 고위관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분에게 누가복음도 그분에게 쓴 편지고 또 사도행전도 그분을 향해서 쓴 편지죠. 사도행전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드러내는 성경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1장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랑 기질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좀 얘기하면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마무리를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에 그 앞부분에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담고 그 마지막 부분에 그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앞에 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잘 살핌으로 그 전체의 내용을 가늠할 수가 있죠. 자, 그럼 1장이 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 앞부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4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지금은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중생 죄 사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어디 저 멀리 이스라엘이란 땅에 2000년 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너무 숭고하기 때문에 내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내 죄를 그 은혜의 떡고물을 받아 먹는 것처럼 용서받는다. 이 정도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그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제 나는 없고 늘 자기 사랑을 쫓아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내 모든 죄도 그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나는 죽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면 배 타고 오래 가면 미국에 도착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뜻이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으로 살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이 나를 통하여 뭐예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정되어지시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럼 이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내 말에도 권세를 주시고 내 삶에도 권능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한 70%를 비유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맞지?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확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시시껄껄한 삶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태어나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늘 돈에 쪼들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 아유, 난 그냥 원치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이렇게 늘 아프고 힘들어.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한탄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삶은 능력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가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내 말에 권세가 있고 내 삶의 권능을 힘입는 것이죠.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사도행전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로 들은 것을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부족해서, 미련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말에 이런 권세가 있구나. 그 삶이 이런 권능을 나타내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려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이 사도행전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이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
나를 통하여 주님 그 뜻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 네가 그것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믿었지, 이제는 성령이 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제 성령께서 너의 전부가 되어서 그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너를 통하여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들어요.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궁금한 거예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치셨으니까 지금 저처럼 가르치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그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곳이다. 그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 마음의 전부가 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타내실 줄로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치셨던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럼 지금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 이미 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완성됐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어요. 근데 아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다 저때다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확장해 가는 것이죠. 이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미 완성됐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싸워놓아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싸움이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데 저 어떻게 저 주인공 저러다 죽으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다쳤는데 저러고 살지 못하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결론을 다 아는데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졸이고 답답해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14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대단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멋진, 판타스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를 연단하고 나를 고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뭐를 같이 하라고요? 뭐를 같이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오로지, 오로지. 오로지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 말고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열심히 뭐 성경 공부 쫓아다니고 네가 열심히 뭐 금식하고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가르쳐 주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 없어요. 금식 기도해야지 효과를 본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앞에다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기쁨을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사복음서에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기도한 내용도 나오는데, 그럼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 여기 나옵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사복음서에서 기도하신 분은 누구만 기도합니까? 예수님만 기도해요. 예수님 말고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야 이제 기도가 막 나와요. 기도가 막 나와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순종도 하고 막 권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한 제자들도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게 될지 저는 기대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평범하게 사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 마지막 때에 전부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권능 있게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삶을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기도하던 기도를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행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행전으로 써드려야죠.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개군 영광교회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귀하고 못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또 예전에 우리가 드렸던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사랑으로 채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함을
나타내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우리의 삶에 권능이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이가 어려서 성결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그것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성결한 다음 세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빚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어르신들, 이제 주님의 이 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실버처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들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헌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아버지의 뜻을 앞에다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마음을 주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순종의 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악한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그 자리에서 힘있게 선포하여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예배드리지도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짓의 영들, 흑암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안용상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중보해 주시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오로지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